생각을 하면서 지냈고, 또 그리스는 7시간이 느려서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아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어떨까요? 한국에 오니까 12시인데 아직 아침 6시 같은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오히려 한국에 와서 좀 더 시차 적응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제가 갔다 왔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어디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소개만 하는데도. 근데도 여기는 그냥 넘어가죠 하고 여긴 넘어가죠 하면서 넘어갔는데도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이제 오늘 이것을 다 소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갔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다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성경에서 에베소라고 말하고 지금은 에페수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뭔가 어떤 건축 양식 같은 걸 보면 그리스일 것 같다,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는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베소는 지금은 튀르키예에 있지만 과거에는 이 로마 제국의 항구 중에서 제일 큰 항구, 그러니까 어떤 물류가 풍부하고 굉장히 어떤 돈이 많고 이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대했을 것 같은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많이 복구를 하고 조각 나 있던 돌들을 짜맞춰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었지만, 사실 이것들은 거의 묻혀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 가지고 다시 쌓아 올리고, 그것들을 안 보이는 곳에는 철골이나 이런 것들을 덧대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곳이 왜 가장 인상적이었는가라고 한다면, 다른 유적을 가면 더 심하기 때문에, 다른 유적을 가면 더 폐허해요. 제가 구글 맵으로 봤을 때는 뭐뭐뭐의 폐허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폐허들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유물들 같은 게 얼핏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관리도 안 돼 있고 뭔가 흙바닥에 묻혀 있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그나마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때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어떤 문명을 구축하고 있었구나, 이곳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지역인 것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대단한 어떤 뭐랄까 건축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정말 물류가 많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인 거예요. 물류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도시에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6장 5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더 뒤인데요. 아마 앞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거를. 네, 이 대단한 도시는 아무래도 그런 물류가 많고 사람들이 돈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사실 좋은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대단한 도시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태어났습니다. 탈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곳 출신인데요. 탈레스를 사실 이 탈레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막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회자 지금도 회자될 만큼 대단히 유명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이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이 탈레스랑 헤라클레이토스가 되게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천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천재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스승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나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플라톤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제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숙고해서 내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계의 근원을 나는 파악하고 말겠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레스는 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라고 생각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만물의 근원이 왜 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없었던 개념, 만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규정한다라는 건 그 규정한 것을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이야 라고 하면서 만물은 계속해서 변화되는 무언가인데 불처럼 뭔가를 태우고 불처럼 뭔가 커지기도 하고 불처럼 뭔가 되는 것이 만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때의 철학은 당대의 표준이에요. 당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헛된 말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좀 전에 걸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을 무언가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풀어나갈 때 그 말이 참된 말이구나, 진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대단히 똑똑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결국에 복음으로 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근원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가르침, 그것들만이 너희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지식, 대단히 훌륭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을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회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와 청년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젊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겪는 어려움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에게도 이 중고등부와 청년회 가운데도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지식들, 그것들과 충돌하게 되는 지점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빠르게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이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가 되면 그것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의심이 들고, 청년이 됐을 때는 이것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와 세계가 충돌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계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앞날을 위해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살기도 바쁘고 내 앞날 꾸려나가기도 바쁜데 교회를 오지 않게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왜 문제를 삼으며 헌금 생활하는 것, 이성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는 정확하게 어떤 것대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생각을 하는 청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느끼셨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은 달라졌지만 현재로서도 여전히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 언제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속 관계적으로 나아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8절을 보았을 때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이것은 빛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순종의 자녀라는 표현이나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는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대체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일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참 복잡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서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각자마다 가지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삶의 모습들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보았던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가서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들 중에 방금 어떤 로마의 어떤 에베소서의 그런 조각들이나 그런 건축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박해를 피해서 절벽에서 또 지하에서 원래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인상적이었던 그 문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절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산골짜기로 갑니다. 아무도 없는 황폐한 모래밖에 없는 그 땅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곳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캄캄한 지하 동굴로 갑니다. 서로의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생활하는 것,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 삶을 내어 바치는 이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빛이 들지 않는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캄캄한 지하 동굴이나 저 절벽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뭔가 대단히 빛나는 것 같은 그 삶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정말로 어떤 물리적인 빛이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화려하고 대단한 그 문명을 뒤로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화려한 문명을 뒤로하고 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론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몸은 일치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거나 서로의 재물이나 지위에 따라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될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일치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어둠이며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며 불순종의 아들이며 잠자는 자이며 악한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깨어 일어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서 또 절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지혜를 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술을 마심으로써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얼핏 어둠 속에 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마땅히 피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냥 편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빛이신데 자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을 당연히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모가 함께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서 이동했던 거리보다 더 넓은 거리, 바울은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훨씬 어려운 방법들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낯선 곳을 향해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갔던 것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사진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도가 더 넓어요. 넓은데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이동 동선이 지금이 더욱 낫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바울의 사역지가 훨씬 넓고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것, 무척이나 편하게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사실은 꽤나 괴로운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이 거리를 가는가? 지금도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의 그 설교단이 남아 있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바울이 이 거리를 뚫고 걸어서 와서 설교를 준비했을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환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모여 살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절벽 위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단절되어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찬양하기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313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린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오히려 신앙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권과 많은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면서 신앙이 완전히 끊어졌는가? 신앙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세상의 권력과 영합했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명맥은 광야로, 사막으로, 지하로, 절벽으로 갔던 그 사람들의 수도원적 전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간절하고 대단한 신앙,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하에서 절벽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이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함도 역시 교회에게입니다. 바울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디도, 아굴라, 실바, 브리스길라, 실라, 오네시모스, 디도, 디모데 등 수많은 이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의 유물들은 참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지금 보아도 경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단한 수준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문명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숨어 살던 곳들, 그곳들은 감탄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움과 마음이 애잔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갈까요? 지금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지만 예전에는 저곳을 올라가는 방법은 저 절벽 끝에서 밧줄로 만들어낸, 지금으로 치면 엘리베이터와 같은, 저것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데 저것에 의지해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거 하나 바라며 우리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